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대, 꿈이 송두리째 사라져가는 그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흔히 뭐 태풍도 만나서 또 폭우, 폭설, 지진, 쓰나미, 산사태 같은 그런 자연재해를 만나서 뭐 집이 무너져 버리고 또 가족을 잃고 또 공장이 무너져 버리고 논밭이 쑥대밭으로 변한 상황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소망이 사라져 버렸겠죠. 자, 그림 볼까요? 그림에 보면 이거 위성 사진인데 이 위성 이미지에는 미나부 소재 사자레 타입의 초등학교와 인근 이란 혁명 수비대 기지 주변에 광범위한 피해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심하게 송산된 그 학교 건물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비탄에 빠진 가족들, 그리고 학교 안뜰을 서성거리며 오열하는 사람들, 학교 위치가 검증된 한 영상에 이것이 널리 공유가 됐는데 구조대원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곳곳에 아이들이 절단된 팔이 발견되는 내용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으로 가족들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을 맞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이들은 하루아침에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2022년 10월 29일에 서울 이태원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놀러 갔다가 그쵸. 한순간에 압사당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수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24년 12월 29일에는 제주 항공기가 전남 무안공항에 추락했어요. 그래서 승무원 2명만 겨우 살아남고 모든 탑승객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로 많은 사람이 가족을 잃고 굉장히 소망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빠진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고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행, 슬픔, 고통,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다시 소망 가운데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이 아들, 한참 행복하게 살아야 할 젊은 아들을 잃어버린 한 과부의 장례 행렬의 장면입니다. 이 어머니는 순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 아들이 있어서 삶에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곳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행복과 기쁨과 꿈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소망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정말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나 삶의 어려운 처지가 되었을 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를 통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유해한지를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그의 이 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절망은 죄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해에 있어서는 절망은 가장 나쁜 죄입니다. 절망한다는 것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라고 지목을 하고 있어요. 절망은 지옥과 동의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 또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절망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성경의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행렬 가운데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소망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면 됩니다. 오늘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인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성에서 장례식 행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우리들처럼 뭐 3일장을 하거나 뭐 5일장, 7일장 그런 장례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일장을 해요. 그래서 나인성에서 오늘 어느 여인의 독자가 세상을 떠났고 곧이어 장례식이 바로 이어져 거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인성 장례가 발생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나인성으로 찾아가시고 있었고 이 행렬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 당연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례가 곳곳에서 다반사로 일어났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는 로마 지배하의 상황이었고 곳곳에 전쟁이 있었고 계속해서 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발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34km나 떨어진 나인성의 장례가 발생될 것을 아시고 나인성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예수님. 자, 그림 볼까요? 그림은 지도인데 이게 지금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의 거리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거리는 약간 34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장례가 발생할 거를 아시고 가셔서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위로하고 또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일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장례식이 발생하면 곧바로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장례 발생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장례를 진행되게 됩니다. 맨 앞에 화환을 들고 장례를 알리는 사람, 시신을 맨 사람들, 그리고 울어주는 사람들, 가족과 유족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뒤를 따라 갑니다. 그림을 보면 죽은 시신을 올리브 기름으로 염을 한 이후에 긴 널빤지에 올려놔요. 그리고 시신이 떨어지지 않게 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장례 행렬이에요. 또 온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적으면 한 200에서 500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장례에 참여합니다. 보통 남성들 중심으로 장례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애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는 장례 행렬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슬픔 현장, 고통의 현장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이전에 살았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고 소망을 회복시켜 주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나인, 언어로 보게 되면 이 나인이라는 단어는요. 행복, 기쁨 이것을 뜻합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 될 성인 거죠. 그런데 과부 독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 현장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게 된 그곳에는 고통이 다시 변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 역사가 있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든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와 용서가, 심판이 있는 곳에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불행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찾아오는 역사가,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고난과 역경이 있는 곳에는 인내와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발견되는 놀라운 것은 잃어버리고 뺏겨버린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2026년 우리 신촌의료원교회 성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소망이 생기려면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장례식에 여성들은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 애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아들의 장례식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과부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죽은 아들은 여인의 독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자를 잃은 과부인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 없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문화에서는요. 남편이 고령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내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도 죽었고 자기보다 젊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어요?
이 여인이 죄가 많아 가지고 그런 거야." 라고 다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나인 과부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겪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아들이 지금 얼마만큼 재산이 있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재산이 얼마만큼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아들은 독자였어요. 그러면 유대 법률에 의하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 가냐면 어머니에게 안 가요.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돼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곳에서 쫓겨나요. 다 왜냐면 그게 형제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재정적 지원이었고, 뭐 영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엄청난 기둥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근데 이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이 여인을 보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울지 말라고 얘기하며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의례상 관을 만지면 돼야 안 돼요, 불교라기 때문에.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불결하게 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손을 대요. 그리고 일행을 멈추십니다. 극심한 슬픔을 당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 여인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줍니다. 독자를 잃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 당한 이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서로 잘못하면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서로를 막 그냥 서로 죽이려고 해요. 물어뜯으려고 해요. 뭐 개인적인 분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정이, 나라와 나라가, 이웃들이 어떻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놀랍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 모든 부분에 은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슬픔, 고난, 불행, 역경, 시련을 겪고 있더라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주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걸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예상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발걸음들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의 발걸음은 십자가 보혈과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위로와 슬픈 자를 위로하신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찬송가 325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늘 함께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사랑하는 가족들이 뭐 평생 모여 살 것 같지만 아이를 키우고 장가가고 시집가면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다 출가하고 멀리 떨어져 가고 이민도 가고 막 이래요. 같이 가까이서 읽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지도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인성은요. 가버나움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직선거리로 34km, 나사렛에서는 남동쪽 방향으로 9km 지점에 있는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일부러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버나움은 해수면 183m에 갈릴리 해 북쪽 해안에 있어요. 그에 비해 나인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8km 떨어진 해발고도 213m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려고 한다면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쉽지 않은 길인 거죠. 일부러 갈 일이 없는 길인 거예요. 높은 경사가 있으니까. 또한 가버나움에서 최소한 하루 이틀을 걸렸기 때문에 장례를 어떻게 보면 저지하고 다시 아이를 살리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장례 지내버리면 꺼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셔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밤에도 걸으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함께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 종을 살려주신 역사를 이루어주신 예수님은 직선거리로 34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보면 경사가 있고 골밖에 굽이굽이 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산행을 할 때 평지와 똑같습니까? 키로수가? 예, 앞으로 뭐 500m 남았다 그럼 이게 짧은 거리 같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이게 언덕, 뭐 비탈길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30 우리 뭐 보통 이 가버나움에 48km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체감상 또 거리로 보면 60에서 70km 떨어져 있는 거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먼 나인성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되고 경사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밤을 새서라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들이 누워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니까 아들에게 생명이 되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진리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어 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래 행렬이었는데 다시 살아서 어머니 품에 안기는 아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나가는 동안에 예수와 함께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은 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한 학교 생활. 다음 그림 보면 예수와 함께한 직장 생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뭐 영국도 단체 관람했어요. 네, 그런 내용의 책의 저자가 있어요. 데이비드 그레고리라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한 삶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기록해요. 또 하나 뭐 책이 있는데 예수와 함께한 완벽한 하루 뭐 이런 책들을 계속해서 내요. 그 예수와 함께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뭐예요? 바로 천국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추구했던 삶의 모든 소망의 삶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의 많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능력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복음도 사라집니다. 영적 부흥도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와 함께하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승리를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면 네 번째, 이 소망의 이야기를 널리 퍼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의 이야기를 널리 퍼지게 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분명히 죽어서 장례를 거행하던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났다. 이 소식은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어 당시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잖아요. 장례 행렬에서 그 행렬에서 갑자기 멈추시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건 뭐 불가사리한 일 아닙니까?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이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 권능을 보고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대단히 크고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퍼지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받아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굿뉴스라고 얘기해요.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놀라운 생명을 새 생명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명령하고 있죠.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요 그림처럼 별그램이라든지 너튜브라든지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면 정말 열심히 영상도 찍어 올리고 홍보를 합니다. 그쵸. 이거 막 조회수에 좋아요 뭐 이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것에 막 목숨 걸듯이. 이렇게 소문을 내.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무엇을 먹었는데 맛있었는지 뭐 무엇을 입었더니 좋더라고 입은 것들을 사진을 남겨서 기록을 내고 소문을 내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가게들도요.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 리뷰를 남기면 음료수를 추가로 주거나 아니면 추가 메뉴를 선물을 주면서까지 가게를 홍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분명히 성경은 뭐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전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증거하고 알려야 되고 드러내야 될 존재가 누구일까?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에겐 천국 소망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좋고 기쁜 이 소식을 멀리 멀리 알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갔던 뭐 어떤 뭐 집회가 되던 어떤 모습 어떤 곳에 있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를 알리는 그 구체적인 일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제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들이 많을 거예요. 어디 가면 뭐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고 딱 하려고 그러면 "잠깐만!" 뭐 해야 돼요?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올리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하게 무슨 예식처럼 의식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사나 죽으나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그걸 통해 담아서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은혜가 이렇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즐겁고 예?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해요? 예? 내 삶이 겁이 없어요. 예? 두려움이 없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고백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인성에 찾아오셔서 본래 어떻게 보면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성이 지금 가난한 어떻게 보면 이 과부 그리고 그의 유일한 아들이 죽은 그래서 슬픔의 장례 행렬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곳을 다시 아들을 살리시면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듯 우리도 어떻게 가서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네 번째, 이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놀라운 소망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듯 우리도 가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소망의 이야기를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